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치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ge를 낳고 hilge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서 윤석열 이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식들 잘 알고 계시겠고, 저에게 또 성도님 중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텍스트로 보내오고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반반이고 3천만 넘는 투표하는 사람 중에 20몇만 표 차이라, 그러니까 0.7%인가 8%라, 그러니까 나라가 그만큼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갈라져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 장로님 한 분이 윤 씨가 있는데,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쉽게 그냥 나왔는데, 무조건 윤석열 씨가 돼야 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같은 파평윤 씨라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파평윤 씨구나. 파평윤 씨가 그 윤보선 대통령도 파평윤 씨고, 아주 집안이 뼈대가 있고, 그리고 참 유명한 특별한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 회의하면서도 제가 지난번 하며 이제 그 영주권자는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다 투표해야 되는데 투표를 했냐? 우리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했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누구 했냐 묻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를 했다 그러더라고. 아주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지명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그런 일들이잖아요, 보면. 어쨌든 간에 제가 윤석열 이제 후보가 되니까 먼저 생각나는 것이 파평윤 씨가 되었구나, 특별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특별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와 같이 의답되어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완전히 빼버리고 레위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죠.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만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가장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을 잘 못 모시게 되는, 모시는데 실패해버리고 만다면은 결과적으로 천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보면 하나님을 잘 모실 때는 세계를 지배하듯이 그렇게 부강했지만 나중에 잘못 모심을 통해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포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아니면 천멸당하느냐,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준다,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준다.
어느 것이든지 순종하면 축복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 딱 두 가지를 두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세상에 딴 일 할 수 없어요.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서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대기 6장은 레위 지파 족보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대제사장의 족보이고,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잡혀가는 대제사장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찬양 인도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때 찬양을 인도했던 세 사람,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다가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고핫 지파, 게르손 지파, 무라리 자손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제비 뽑아서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 이러고 나서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늘 성막을 가지고 있다가 성막 위에 있던 그런 구름이 위로 뜨게 된 것 같으면 자기들도 옮겨야 됩니다. 성막을 설치했다가 거두었다가 이러한 역할들을 레위 지파들이 했던 것이요. 전부 해체하고 이동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정착했는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의 자신들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수종 드는 그러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일, 그 다음 세 번째가 성전의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전 문지기가 있음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서 막아주는 것이요. 그리고 성전 제사가 질서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전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전이 좋아서 나오신 분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궁정에서 한 날이, 궁정에 하는 게 뭐예요? 대접받고 호요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호요식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말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흡족하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좋지 않게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는 원래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죠. 자기 형 시몬과 함께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여동생 디나가 세겜족을 통해 추장에게 강간당했다 해서 시몬과 함께 거짓말로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준다 이 말하고 나서 할례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약탈해버리고 가축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했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했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탈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예 야곱이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까지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질 못했던 것이요, 제사장으로 택함받는 결정적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을 받아오는 40일 동안에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술을 먹고 취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술 취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편에 섰는 자는 내 쪽으로 오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왔잖아요. 우상 숭배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저들을 쳐라 그랬던 거예요. 이 칼을 빼서 쳤는데 3,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동족을. 그 금송아지 신앙에 정신 빠지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똑똑한 정신으로 칼을 빼서 자기 동족들을 쳐서 죽였던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동족에 대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제사장 족속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려면 형제나 친척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나서 모압 평야에서 모압 왕이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절하도록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을 통해 죽이길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대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스라엘 족장 한 사람, 시몬 지파 사람이죠. 시몬 지파 중에 하나 두령이라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 진중으로 와서 장막 안에 여자하고 들어갔던 것이요, 동침하려고. 그랬을 때 그 뒤를 따라간 자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등으로부터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생기는 말이 뭐냐면 비느하스의 열정이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는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사명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레위인의 사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 싸우는 사명이라, 죄와 싸우는 것이라. 아무리 형제이고 친척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는 싸워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정 때문에 이 레위인은 죄인이었지만 다른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이러한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성전의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셀이요. 이 레위 지파의 모든 일은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 세 집안이 나눠서 가졌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그 중에서 성전 안에서 기구를 만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는 자들이 그앗 자손들입니다. 그앗, 다른 성경 같은 데 보면 딴 성경 출애굽기는 이런 데 뭐 고핫이라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고핫으로 되어 있으면 다가, 근데 한국 성경만은 그앗, 고앗 이렇게 갈려있어요. 이게 음률 때문에 번역에 따라 서로 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앗이나 고앗이나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고앗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이 있는데 이 아므람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므람에게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가장 대조되는 말씀이 민수기 4장이 나오는데,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을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성전 안에 모든 기구를 사서 운반하는 일을 맡겼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맡았던 가장 특별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웃사가 죽는 사건,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배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보자기에 사서 그리고 메고 그리고 나서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서 고핫 자손은 대가 절대 끊어져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옮길 때 휘장을 말아서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무라리 족속은 성막을 칠 때 늘판지 같은 것 기둥 세우고 이런 역할들이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모세의 집안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모세같이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어요? 형인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 아론은 사람들한테 윽박받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던 사람이잖아요. 지도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택한 것은 아론을 택했습니다. 허물도 많은 이러한 아론을 택했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똑똑하고 충성하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가 똑똑하다고 목회자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했지만 우리 이돈 장로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였을 때 실행위원회 모일 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내가 목사 되기를 하나님 부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저 부르지 않아서 장로로서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목회자,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안 불러줘서 못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 말씀, 그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목회자가 뭐 더 똑똑하고 잘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러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해요?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아멘.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아론의 아들 4명이 나오죠.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분향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불로 옮겨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불로 피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적사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사건을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른 불로서 옮겨서 붙이는 순간에, 분향하는 그 순간에 지성소죠. 지성소 안쪽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시온자가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불이 나와서 두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태워서 적사시켜 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었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들들하고 아버지하고니까 5명이었어요. 그런데 2명이 분향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에 그 자리 적사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네요. 여러 가지 추론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 나쁜 의도로서 다른 부를 분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분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분을 꼭 사용하라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먼저 앞섰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 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궤니까 기가 막힌 말에 소에다가 술에 잘 만들고 사람들 볼 때 보기 좋게끔 그랬다가 우사가 즉사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생각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엄청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똑같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에 좋은 것 들이면 된다 안 했었던 것이요. 초대교회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시험하다 그 자리에 척사해 버렸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다 했을 때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인 것이죠.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대단했던 사람이요, 제사장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아였어요. 우시아가 교만하게 자기가 분향하고 했을 때 앞을 가로막았던 대제사장입니다. 우시아가 그때 화를 냈잖아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사람하고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우시아가 그 자리에서 나병이 들지요. 아사랴는 즉시 우시아를 성전에 쫓아내고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별궁에 나병 환자를 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이름 중에 hilge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요. 이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한 거 아마 성도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성경책은 신명기일 것이라 이렇게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일찍 죽어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바빌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바로 여호사닥인데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부흥과 실패와 그리고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 때 가장 부흥됐고 제사장의 직분도 영화로웠지만 제사가 오염돼 버리고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고앗 자손인 고라가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앗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요. 우리 여기 많이 들었던 이름 나오죠. 고라.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했던 사람. 왜 너 혼자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냐, 왜 너 혼자만 최고자가 되어야 되느냐, 돌아가면서 하자. 그때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동참했던 그러한 일당들은 모두 땅속에 다 들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 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웠습니다. 결국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은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자식은 아버지를 따를 가능성이 많지요. 아들은 아비를 따른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비에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육신의 아버지 말씀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레위인의 정신인 것이요. 레위인은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칼로 뺐잖아요. 칼을 뺐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나고 이스라엘을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요. 사무엘은 두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깨끗하고 부정을 모르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치딩한 적이 있느냐? 이야기해보라.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그렇지를 않았던 것이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로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음 있다고 해서 자식이 꼭 믿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보면 부인들이 믿음이 없든지 무슨 일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사랑하시니까 사무엘의 손자 때나 그 후손부터는 또 위대한 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실제적으로는 본인에도 불행이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도 불행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는 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는 문제가 있었지만 손자는 아주 헌신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손자가 누구냐면 성전에서 다윗 있을 때 성전에서 찬양을 이끄던 헤만입니다. 헤만인 것이요. 레위인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전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니까 분해하고 배치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성전을 배치하고 이럴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은 레위인이 성전에서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있지 말고 찬양대를 조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윗 때의 그 찬양대는 전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서고 나서부터 거기에서 성막이죠. 나중에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실제로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성막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재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 역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광야의 때보다는 역할이 크게 바뀌었던 것이요. 정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으면서부터 레위인들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더 많은 시편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편에도 보면은 이 시편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시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성전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사명이 끝났다고 나는 별로 이제부터는 할 일 없다, 쉬어도 좋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자기 임기 끝나고 나면 또 딴 거 찾아서 또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일은 계속 찾아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헤만입니다. 우리 31절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찬양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다윗 시대부터 이루어졌다 그래요. 다윗의 찬양대는 모두 다 레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자인 것이죠. 레위인이 아니고는 찬양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이 찬양대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찬양하는 일에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반열대로 찬양대가 있었어요. 찬양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다윗 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굉장히 발달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찬양을 그리 잘했잖아요.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나 규모나 오케스트라 모든 부분에 출중하게 이 발전되었던 그때가 언제냐면은 다윗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가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라도 부흥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면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삶에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내 속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부터 내 삶도 바뀌고 살아가는 주위도 바뀌고 사업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다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친방 가고 이러면은 기도할 때 항상 그 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드려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기도와 찬양만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정은 부흥되게 돼 있어요, 보면.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찬송이라 그럽니다. 그전에는 라틴어로 장송곡 같은 미사곡만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틴 루터 때부터 성경이 자국으로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번역되기 시작했는 거예요.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지난번 저희들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 정교 아주 고요하고 뭐 그렇죠. 그리스 정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지성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성소, 그리고 벽에는 성화들이 많이 걸려있고 그림이 걸려있고 그리스 정교죠. 서방 종교인 캐톨릭보다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에 음악이 나오는데 완전 웅짝웅짝 이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음악이 뭐 이런 음악이 나오냐 그랬더니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뽕짝, 한국 뽕짝 같은 그런 게 나와요. 나오는 그 이야기가 크기도 우리 기독교와 같이 복음성가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니까 복음성가를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저희가 들이 좀 그래요. 그런 음악으로 자기들을 변경 바꾸더라 보니까.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령이 부어지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근데 이 다윗 때 찬송을 인도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헤만입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손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손자인 거예요. 그리고 반역하다가 땅에 빠져 죽은 고라 자손입니다. 헤만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런데 헤만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할아버지 신앙을 본받았어요. 할아버지 신앙. 그래서 다윗 시대에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헤만입니다. 정말 찬양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구하는 건 절대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고 인도하다 보면은 흥분되면 자기가 나서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것 너무 귀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헤만과 함께 찬양 일을 담당했는 사람이 있는데 아삽입니다. 우리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아삽이라는 사람 많이 들었잖아요. 시편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많은 시를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레위인들의 찬양도 훈련시키고 실제적으로 찬양도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지휘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리더싱어도 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 사역자가 에단입니다. 우리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에 곶, 게르손, 므라리 세 자손은 성전에서 서로 다른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이 지어지면서부터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대 앞에 해만이 가운데 서고 우편에 아삽이 서고 좌편에는 에단이 서고 그러면서 찬양대 엄청 소리 큰 찬양대잖아요. 그 찬양대를 이끌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실제적으로 군대 이상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대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나오고 싶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뭐 목이 좀 안 좋다고 빠져버리고 열이 좀 난다고 빠져버리고 어디 딴 데 만난다고 빠져버리고 이런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자리는 하고 싶어 한다고 자리가 절대 아닌 것이에요. 보면 얼마나 축복의 자리 복의 자리인지 몰라요.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지휘자들도 마찬가지고 솔로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찬양 대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역대기 기자는 레위인의 이 역할 중에서 대제사장의 족보와 특히 찬양 인도자의 족보를 기록하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들, 이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라가 적었던 거잖아요. 이 역대기는 이걸 적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찬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찬양만 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 48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레위는 짐승도 잡았고 죽이고 태우고, 사실 짐승을 죽인다 그러면 목을 자르기 때문에 피가 튀고 정말 그게 할 일이 못 되잖아요. 피를 덮었어요. 명절이 돼서 크게 할 때 이럴 때는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까지 죽이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감당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몸은 전부 피투성이에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묵묵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는 다시 제사장의 사명과 그 족보를 기록합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슨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이 무슨 것입니까? 강대국 되는 것이에요? 군사적으로 강한 거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부자 나라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맞게끔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통해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속죄되는 순간부터 축복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시대를 바꾼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 보면 레위인이 결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제비 뽑아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아므로 그 제비를 뽑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자기 성과 그들 부근에 있는 밭과 땅을 주어서 레위인이 들어가 살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지 못하게 한 이유가 어디인 것이에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깨우쳐줘야 돼요. 깨우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고 축복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것을 적용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끝까지 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시간들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삶,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될 때는 시간이나 물질을 전략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수협에 잘 안 모인다 그래요. 우리 교회 수협 보면 깜짝 놀란다 그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왜 자꾸 새벽 기도, 왜 자꾸 예배, 왜 자꾸 모이라 그러냐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예방신앙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게 되면 그 하루를 예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막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성전 중심적으로 살면 악한 것들이 틈타질 못해요. 성도는 우리가 예배 중심적으로 이렇게 신앙 중심적으로 성전 중심적으로 오면서 다니는 깨습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삶에 우리가 흐트러질 것을 막아주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을 막아주고 손해를 막아주고 전략하는 방법, 바로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예비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더 악한 것이 쳐들어오지 않고 올바르게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자기들이 성전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기도 중심적으로만 살았다면 왜 망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추구할 것은 편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절대로 편하시면 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매일 자기가 죽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천국까지 갔다가 보고 온 사람도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빠질까 봐 자꾸만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자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근데 더더욱이나 우리 같은 자들은 믿음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떤 길을 하겠어요? 남자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옆길로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 가정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따질 때 우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물질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막아주는, 손해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예방 신학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삶을 통해 복 있는 삶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